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또 짐승에 대해서 이제 남은 부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또 그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달이라는 것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세상의 나라들이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가 또 통치자들이 이제 과장된 말,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같은 존재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국가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 국가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그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는 정부, 어떤 정부가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통치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국가가 또 정부가 어떤 또 통치자가 너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 있다. 뭐 너의 행복이 나에게 달려 있다.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뭐 이러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마치 나에게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뭐 국가나 정부나 어떤 통치자가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든지 또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바로 과장된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성 모독하는 말이죠. 또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 그런 일 못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김일성을 수령 어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따서 그렇게 김일성을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완전 사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이비 종교와 같이 아주 그렇게 김일성 그 세 부자가 어떤 신처럼 여김을 받는 아주 사교 집단이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모택동 사진을 걸어놓고 십계명을 없애고 시진핑의 뭐 10가지 훈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성경에 그걸 넣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역사 이래로 많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국가라는 곳이 그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라는 것이 또 통치자라는 그 속성이 교회를 덜 핍박하든 더 핍박하든 이런 차이지, 어떤 또 돕더라도 일반적으로 돕는 차원이지 마치 하나님을 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하고 뭐 이러한 차원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시 모독을 하죠.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부로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함부로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선을 베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이제 세속 나라들, 세속 정부들, 세속 권세들, 또 거기에 뭐 그 통치자까지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세상적인 권세가 있어서 마음대로 그렇게 휘두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으실 텐데 얼마나 무서운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신성 모독적인 말을, 신성 모독의 말을 하고 또 과장된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힐 때에 깨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잠시 잠깐의 일들이고 또 그러한 일들은 육신적인 피해만 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에 보게 되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참 두렵고 놀라운 말씀이 있죠.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짐승이 그 성도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보듯이 그 두 증인이 있잖아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것은 교회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상에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 두 증인의 시체가 길거리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데도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두 증인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아주 이렇게 서로 잔치하는 것을 우리가 또 11장에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또 너무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지금도 핍박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역시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핍박이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도 뭐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두고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교회를 헐어버리고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죠. 이러한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그랬을 때 그것은 뭐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항상 있었던 일이고 이것을 너무 미래적으로만 생각해서 미래 너무 두렵고 예수님 오시는 것이 너무 무서운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좀 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뿐이지 항상 짐승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은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짐승의 승리는 육신적인 승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육신만 그 교회 건물만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이지 그 마치 성도들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묶여 있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핍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용하신 한계 내에서만 승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것을 허용을 할 때 그때만 짐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짐승들 또 그 음녀 바벨론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 잘 믿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악인이 형통하고 번성할 때 이상히 생각하지 마시고 의인의 고난과 죽음도 일시적일 뿐이고 육신적인 죽음일 뿐이고 또 악인의 형통도 그 형통이 영원한 형통 아닙니다. 일시적인 형통일 뿐이고 육신적인 형통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또 누구에게만 지배력을 행사해야 합니까? 성도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 성도들의 생명을 이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죠. 끝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에 정말 성도들이 나무에 매달려 못 박혀 죽고 불태워 죽임 당하고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고 끓는 물에 담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끓는 기름이 부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진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6.25 때에도 일제시대 때에도 그렇고 6.25 때 더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슬람권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성도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무릎 꿇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실제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정말 근데 그래서 이 짐승이 성도들의 육신을 해하고 교회 건물을 헐어버리고 불태울 수는 있어도 성도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시 말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만 이 짐승이 지배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같이 나를 행복하게, 나를 복되게, 내 생명을 주장할 수 있구나. 저 통치자가 나를 살려줄 수 있구나.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그 국가를 마치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복종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짐승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또 이 짐승이 그리스도인들을 복종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든 그 전혀 상관할 거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국가나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돌보는 이러한 일들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마치 국가나 정부가 통치자가 나를 살려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그 과장된 말을 하고 신성모독을 하면서 자기 하나님 행세를 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짐승이 성도들에게는 손도 못 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위로하십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비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데 그러나 그 한계가 어떤 것인지 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죽을 자는 죽는 것이고 사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죽음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일시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 세속 정부나 국가나 통치자가 그러한 분수에 넘는 지나치는 말을 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또 그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럴 때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달아라. 그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보응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속임에 그 핍박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행세하는 그 무엇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것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저 신성모독의 일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분수에 지나치는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경계하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말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이 비밀, 그 짐승의 아주 본질적인 이 비밀 그리고 그 한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겨서 세상에 어떻든 간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용해서 땅을 덮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